지난주 말씀에 누가 깨울 것인가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 깨울 것인가. 깨운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심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꾸 깨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사람 보고 자꾸 깨우는 것이 아니고 자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깨어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도무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에 대한 그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안일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날마다 가까워 오고 마귀 역사는 더욱더 흉용하고 그것이 계속 조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성도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예은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새벽 기도 때 이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교가 있대 그러더라고요. 사탄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교가 무엇이냐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탄교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망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어린아이가 깜짝 놀란 겁니다. 사탄교가 있다니 깜짝 놀랐다.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영적인 뉴스들을 보았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무슬림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산채로 통닭이 됐다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여졌다는 거예요. 지금 또 영적 전쟁이 무시무시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보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누가 와서 예배 드릴 때 폭탄 테러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우리를 위하는 사람 직접적으로 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막 영적 긴장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북한에서 지하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예배가 목숨 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데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자는 자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고 기도로 깨고 성령으로 깨고 사명을 향하여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큰 사업장을 차리셔가지고 내 자녀에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평생 먹고 살 것 이거 물려줄 테니까 이거 간직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유산에도 자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이 있고 하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불거지는 구원파 문제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업장들이 크고 많은지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계속 그들의 삶의 목적이 꼭 돈 벌고 이 세상에서 사업장 늘켜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육열로 따지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 또 드물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교육열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열을 하면 자기가 빚내서라도 교육시키고요. 또 팥줄부해서라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 성공시키고 싶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결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유대인들도요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시키는 방법이 아주 철저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교육열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교육열은 똑같은데 교육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너 잘 돼야 돼, 성공해야 돼, 줄 세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사장님 돼야 돼, 좋은 직업을 가져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누구 못지않게 뒤떨어지지 말라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라고 교육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신앙으로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하나는 육종으로 열심히 성공하라고 교육시키고 한쪽에서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결국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다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 나오고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식에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쉐마의 말씀의 근간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식하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은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너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되 형편껏 대충 상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중심인 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편껏 때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둘째 되는 것은 바로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의 주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을 허튼 것으로 듣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귀중한 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런 뜻이 있구나 하고 우리가 적어서 기록하고 남기고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말씀을,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새겨야 됩니까? 물에다 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여러분, 손목은 행동의 중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미가는 생각의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할 때 말씀 중심, 말씀 생각하고 좀 행동하고, 또 생각할 때도 인본주의로 생각하지 말고 미간의 표를 붙여서 항상 생각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서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 누가? 먼저 너가. 먼저 너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비 속에다 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근거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여러분, 상황에 불문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내 자녀가 있느냐, 내 가족이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말을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야곱이, 가장인 야곱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했을 때 가족들이 다 동반 타락했습니다. 드라빔, 그거 아버지께 훔쳐와서 그것 가지고 복 받으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야곱의 집안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지 못했던 야곱의 가정에, 그래서 보면 딸 디나가 나가서 강간당하게 되고 시몬과 레위가 살인자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순간에 야곱이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아,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다 내놔라. 우상숭배 다 내놔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내어놓아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이 우상이니까 다 내어놓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는요, 다 꿍꿍이 다들 한 몫을 챙기고 다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는데, 가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요, 주님이 권위를 주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할 말을 못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이 잘 안 나와요. 입 밖에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떳떳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담담을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빨리 순종하러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가 껄끄럽거든요. 이것이 나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늘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저 말씀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지금 너가 깨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버릴 수는 없고 말씀은 들려오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서 오라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확정을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회개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순종할 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적인 생각이 아직까지 주인 노릇하느라고 너 버티고 앉아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개선만 하다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아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를 성수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포기하면 물질적인 손해가 많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에게요 떳떳하고 싶고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 하나 포기하더라도 난 주님을 사랑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심상치 않게 여기는 것들이거든. 그거 뭐 바쁘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고 싶어요. 난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예배 저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그냥 대충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자녀들이 보이지 않게 다 배울 텐데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아빠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정말 가장 귀한 보물, 보화가 있는 곳이 항상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화는 뭔지 아니? 예수님이야.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최고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거든. 그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되는데 다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고집 피우고 싶은 대로 다 고집 피우고 자존심 부리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을 믿을 수 없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예수님 믿자. 세상이 후용용하고 다른 사람이 넓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린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권위를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자녀들이 기도가 저거구나. 충성이 저거구나. 헌신이 저거구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진다는 것이 저거구나. 주님 우리 아버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들을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그럼 찬양 드렸어요. 그 찬양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요 그 찬양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개척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믿음의 개척, 신앙의 길, 개척의 십자가 주셔서 우리가 가볍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어떤 우리 이 성도님들은 하나님 저에게는 저런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부모님이 안 계셔요. 저 혼자예요. 저 예수님 혼자 믿어요. 밑에서 옆에서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저런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천국 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쁨이 있고 힘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주님 제가 그 초석이 될래요. 제가 그 틀을 닦아둘 겁니다. 이제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다니엘의 역사와 다윗 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했지만 저희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기도하신 부모님, 눈물 흘리신 부모님, 영혼을 사랑하신 부모님, 오직 주님을 사랑하신 부모님으로 기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느 측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영적인 부모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뜬금없이 주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예 하나님, 너 레갑 자손들에게 가서 불러다가 성전에 데려와. 그리고는 포도주를 먹여. 그때가 언제냐 봤더니 1절 말씀에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야김이 어느 시대의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거의 멸망할 때입니다. 남유다에 왕이 20명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전전입니다. 그러니까 요야김이 1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환경이 어땠느냐? 정말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에 그들이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바벨론에 휘둘리고 애굽에 휘둘리고 사람 눈치 보고 어디에서 붙어야 우리가 안전할까 생각하고, 야 이거 바벨론은 멀고 애굽은 가깝고 어디에다 붙어야 되지? 왜냐하면 자기들 자생 능력이 없어요.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실되고 겉으로 보이는 성전은 버젓이 서 있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거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야김 왕이, 여러분 우리가 청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태조 이성계가 가서 자기가 왕을 청나라의 그 왕한배에서 인정받아야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이 지금 요야김을 갖다 너 왕해 하고 임명을 해주니까요, 그 임명받은 왕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답답하십니다. 주의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말씀하셔도 아주 길을 딱 막아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완악함 속에 그들이 있는데, 그때 예레미야야, 내 하나님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방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레갑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농사도 짓지 않고요, 파종도 하지 않고요, 집도 짓지 않고 천막생활, 장막생활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레가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레가바이트. 레가바이트가 레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금주가라는 뜻입니다. 금주가. 술 안 마시는 사람, 레가바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레갑 족속은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우리는 집을 짓지 않는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는다 라고 하고, 사랑하는 나의 후손들아, 정말 천막생활하자, 장막생활하자, 나그네같이 살자 라고 그 후손들에게 아주 신앙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사람들인데, 그러면 레갑 족속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요. 나중되어서 그 겐 족속의 이 출현을 보면 역대상 2장 5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본래 이방인 겐 족속, 레갑 족속은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겐 족속 출신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겐 족속 일부가 가나안에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때 이방인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의 그 누월의식, 특권의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밟을 수 있지만 그 뜰을 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정도로, 여러분,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었어요. 언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지금 여호야김 시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레갑 족속은 그 조상들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250년 전에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도주 마시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 마시길 거절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 때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에 배치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때 레갑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답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원했고 영적인 자산을 유업으로 물려주기를 원해서 자식들에게 맹약케 하고 그 약속을 이행했는데 그것이 250년 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년 동안 그것이 부모를 통하여 또 그 다음에 후세를 통하여 그 다음에 또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나답이 등장할 때 말이죠. 그때가 6대 왕제예요. 6대 왕제니까 18번째 왕까지 하면 왕이 바뀌고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정신과 믿음과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바뀌지 않았냐면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던 거예요. 아이고 요즘 시대에 그렇게 옛날 고리타분하게 우리 요나답이 살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요. 포도 농사 안 지면은 성공할 수 없고 또 집도 지어야 되고요. 포도주도 갖고 가다 마셔야 되고 사람과 인맥 관리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도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지 250년이 지나는 동안에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 마셔봐 했더니 포도주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정신이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조사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어떻게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하는 말은 그 여전히 2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그 명령을 실행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생각이 그 이방인들의 겐족 속에 의해서 계속해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하는 말은 생명이고 영이고 내가 하는 말은 진실이고 내가 하는 말은 반드시 될 말인데 내가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하도록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내 말은 짓밟히고 내 말은 무시당하고 있으니 너희는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레갑 족속은 켄 족속이라니까요. 그들은 원래부터 오리지널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열방이고 우리가 약속 밖의 사람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들과 비교해보면 자격이 더 없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약속 밖의 사람이니까 그들도 원가지도 버려버렸으니까 우린 격가지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까지들이 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들 생각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보세요. 기생 라합 이야기 또 한번 해보자고요. 기생이 라합이 아마 주막집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생하면 오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주막집도 하고 자기 돈벌이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곳에 항상 사람의 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암흑에 들어보았는가? 예, 무슨 얘기입니까?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말일세. 그들이 누군데 금시초문인데요. 그들 대단한 사람이야. 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에 보면 그 애굽에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아니 믿겨지지 않아. 그런데 실제라는 얘기야. 홍해가 갈라졌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땅을 걸어갔다는 거야. 그리고는 애국 군사들이 나중에는 그 보복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다 물러서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막 양식도 주시고 환난에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 도무지 믿기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요 앞에 모압 땅에 있는 시온하고 옥이라고 하는 사람 알지? 이 알죠? 그들 왕들 아주 그 나라가 튼튼하고 말이죠. 그 누구보다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그 왕 요즘에 아주 주가가 뛰어난 그 지도자 리더십이 강한 그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옥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들이 패배했어.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리가 막 쭈삐쭈삐 쓰는 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거야. 가나안 땅의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거든. 그러면 우린 큰일 났다는 거. 지금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정탐꾼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고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생활하던 것이 훨씬 더 좋았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고 사모함도 기대감도 없는데 겉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상처나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겁하고 혼절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정탐꾼을 숨겨놓고는 하는 말이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우리 좀 생각해 주시고 이 성을 당신들의 손에 하나님이 이미 붙인 줄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종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딱 보는 순간에 백부장은 딱 품새도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머리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비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갑시다 했더니 주님 갈 필요 없습니다. 예? 가지니까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안 간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갑시다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 하인이 있습니다. 내 밑에 가족이 있습니다. 말하면요 즉각 움직입니다. 왜냐 제가 말에 권위가 있거든요. 제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들은 내 권한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요 착착 알아듣고 하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또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친 파도도 잔잔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요 집안에 있어서 한 번 얼굴 보지 않았던 하인이 중풍병 그시로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권을 인정하는 그를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도다 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서 어디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서라고 하는 것은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와.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승리자에 앉아서 주님 다스리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확정 짓는 이런 고백처럼 우리도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생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와 함께 동서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는데 오히려 본자손은 이 명목상의 유대인들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은 바깥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고 톤을 틀어버리고요. 바울이 이제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이 갈라디아로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위에 아시아로 갑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갑니다.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 우리가 사는 아시아로 왔습니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편만하게 본 자손들은 아직까지 귀가 막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주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꼭 레갑 족속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그들은 이방인 출신 우상 숭배하던 겐 족속의 출신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만 했던 우리들인데 아무 보잘것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레갑 족속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것이 어떤 한 대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2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도 그때 이방 출신 겐족속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18절로 1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축복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킨 가문이었습니까? 주님은 그가 이방인이냐 아니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가를 보시고 여기서 주님께서 열방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배자의 직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신본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자가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자가 우리 가문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자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때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 후손 때에 보면 영영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믿음 할아버지 때는 정말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하고 순교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나중에는 세속의 풍파에 찌들고 유혹을 당해서 결국에 영영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있는 그 순간까지 적어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영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자격자가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우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수종들 싣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왜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이제 이세벨의 집안과 아합의 집안을 갖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가갖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 이세벨의 집안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집안은 우상숭배의 집안이니까 너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뜻하지 않게 예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명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나 요호나답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덕망있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당을 만든다든지 하면은 추대하잖아요. 외부 인사를 영입해갖고, 야, 우리 당에 이런 분들 모셨다. 뭐 이렇게 추대하는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정당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여호나답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데 너는 내게 진실하냐 그랬더니 여호나답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상 다 축제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사실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여호나답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병거에 올라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차에 올라타세요 하고는 서로 이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바알 선지자를 척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을 갖다가 다 우상 숭배자를 척결해버렸잖아요. 거기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얼마나 많았던지 이게 뿌리가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후가 선포하죠. 나는 바알을 이세벨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바알은 진정한 신이시오. 바알 선지자들 우리가 당신들 우대할 테니까 전국 대회를 엽니다.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축제에 참석을 하십시오. 융숭한 대접과 더불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했더니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이고 정말 좋은 세상 왔구나. 드디어 예후가 우리를 정말 예우해 주는구나. 야, 이거 옛날 이세벨이 있을 때도 우리가 그냥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 지금 예후가 우리를 더 높은 지위를 주고 그 자격을 준다고 하니까 야, 이거 우리 좋은 세상 만났구나 생각하고 숨어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이 다 모였어요. 바알 신당에 모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획이었어요. 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아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문을 잠궈라. 호위무사들에게 80명에게 칼을 차라. 장교들에게 칼을 차라. 그리고는 하나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는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우상을 완전히 뿌리채 뽑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여호나답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척결해야 되니까. 그가 겐족속 출신이고 하나님을 멀리서 떠났던 거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의 평생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요 공중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거, 변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10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마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신은 뭐냐면 농경의 신입니다. 농사의 신입니다. 추수할 때 제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그것이 예배의 형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금송아지 신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진노하셨잖아요. 그 금송아지 신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으니까 요나답이 그와 절교를 선언합니다. 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요나답이요. 결별을 선언하고 자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지금 농경의 신 바알에게 할 때 보면 농사 짓다가 죄를 짓고 포도주 마시다가 죄를 짓고 다 그것이 거기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보면은 그것 때문에 죄를 지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큰일 난다. 우리 농사 짓는 것이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일이고 안전한 직업은 맞지만 우리는 안전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된다.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우리는 차라리 유목생활을 하죠. 우리는 천막
성막을 지으면서 성에서 살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자손들에게 오로지 뜻 하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말라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까지 무슨 과도하게 과민적으로 너무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가정만은 우리의 자녀들만은 영적으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자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기서 요나답의 명령이 이 시대에도 합당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요나답의 중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을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쫓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말할 거 다 하고 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도 지지 말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나를 쫓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쫓는 자는 무릇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나와 함께하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좁은 길로 들어서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세속화입니다. 성도가요 생각이 교회에 안 와서 세속화되어 있어요. 앉아가지고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죄를 이겨야지, 회개해야지,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참 고리타분하신 분이시네.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기 이제 희석을 시켜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접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1.1에게 변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부담스럽네요.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내 심령이 말씀대로만 어떻게 사냐고 하는 반발하는 이 기운이 내 속에 가득하니 이게 육신의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진을 치고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것 깨트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못 듣게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회개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몸부림치며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왜냐하면 이길까 말까 반드시 이기지만 왜 이길까 말까 하냐 하면요 반대 세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세속화를 얼마나 무서워해야 됩니까?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온 것을 그토록 무서워해야 되고요. 세속의 생각에 우리 성도들의 생각,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들어올까봐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세속화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넌 주여 주여 했건만 너는 이 다른 것에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입술을 빡 끼었고 행동은 오직 마귀 자식처럼 행동하고 다녔으니 누가 어찌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날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융통성 없다는 말 들어도 좋고요. 고지식하다는 말 들어도 좋아요. 꽉 막혔다는 말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목숨을 잃어버려도 모든 걸 빼앗겨도 우리는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여지를 남겨놓으면 여지없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야 가서 농사 줘. 큰 농장을 만들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왜 아들 요나답의 생각 속에는 가장 큰 성공은 뭐냐? 영적인 성공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공해야 된다. 여러분 포도주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변화해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그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포도주 마시지 않아도 생수 좋은 물 잘 마시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것 아니라도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보면은 석회수가 많이 나오고 물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음료수 대용으로 먹을 정도였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큰 죄가 아닌데도 그것 하나 때문에 잘못하면 죄를 지을까 봐 여러분 그 문제도 아주 딱 잘라버린 거예요.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긴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죄냐 구원을 못 받을 죄냐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그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좀 싫어하는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해도 꿈을 꿔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안에 거하라. 여러분 농사 짓다가 타락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언제나 장막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속에 거했다 했습니다. 롯은 어디에? 성에 거했습니다. 장막은요 떠날 채비를 늘 하는 거. 주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성은요 못 움직여요. 아까웠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그건 아예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유도 그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성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너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 성공해. 그러나 성공을 섬김의 기회로 삼고 성공을 복음의 기회로 삼고 성공을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목적이 달라진 것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버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는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에 짐승의 표 또 마지막에 보면 마귀의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런 것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부터 우리가 확정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정말 연약함을 늘 느끼는데 이거 그거 아니야 그런 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뭐냐면 여러분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주님 보실 때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데 중심을 보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대요. 내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 죽었는데 안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우상 숭배하고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막 하는데 그때 안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루투기처럼 밑둥이처럼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레갑 족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 자격자가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더욱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법칙, 은혜의 법칙이에요. 영적 세계의 법칙이 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손조들은 우상 숭배하고 잘못 살았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게 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았어. 무릎이 안 앉더라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 우리 어머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디모데 곁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외조모가 있었고요. 디모데 곁에 어머니가 있었대요. 한나가 있었대요. 사무엘 뒤에는.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여지는 축복의 말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